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트사 평강을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평강의 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항상 어디 가든지 평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살피시고 지켜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장애물이 많지. 우리 초등학교 때 그 달리기 할 때 보면 장애물 경기가 있지. 장애물 경기. 그걸 다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 앞에 저주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가난의 장애물, 고통의 장애물에 착착착착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사랑하면은 이 말씀이 장애물을 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평강이 있고 다스리는 동안 장애물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보호하사 그 하나님의 지켜주셔서 다윗이 앉은 자리에서 모든 인사가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복 있는 왕이 됐다고 말씀하시고 그 실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다윗 왕이 받았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4절부터 봅니다. 164절부터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복을 주고 싶었겠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왜?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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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가는 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복을 준대요? 큰 평안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네 앞에 장애물이 없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내로다.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이 말씀을 찬송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람을 만나도 평안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앞에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게 해줄 것이다. 가난의 장애물, 저주의 장애물, 질병의 장애물, 연약함의 장애물, 자녀들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고 네가 가는 길에, 네가 앉는 길에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는 길에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행했다는 거죠. 실천으로 옮겼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원수들 장애물에 다 하나님이 걷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67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하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곡을 만들어가지고 찬송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안 걷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멀리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관심 없어 했는지 회개형이 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힘써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복을 주시려고, 평강에 복을 주시려고,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마음, 여러분 심정에 여러분 가슴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삼아야 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부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종이 지금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종이 나았다는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종이 그 즉시 병에서 나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위험한 지경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가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라.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십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간다가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우나이다.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습니다. 주님 바쁘신데 다른 사람 고쳐주시고 나에게는 내 종이 낫다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참 믿음이 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도 고쳐주지 않겠어요? 주의 성령이 칠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백부장이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 나도 내 밑에 종이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내 몸이 아플 때,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 기도해 보세요.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무언가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이 걷어지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말씀을 믿는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했다. 너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시간 내 가정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내 앞길에 장애물이 있잖아요. 주님 걷어주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서 예배 끝나는 동시에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다음에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이, 사랑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말씀을 떠나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이 말씀은 내 안에서 빛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한 길로 왔다 말씀을 보고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이 말씀 좀 사모해봐라. 네 앞에 장애물이 없을 거야.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해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든지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장애물을 걷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말씀을 안 읽지 않는 것입니까? 왜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까? 1억씩 좀 받아볼까요? 성경 한번 읽으면 1억이나.
공짜라 그런가? 공짜가 아닙니다. 왜 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권하느냐?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제발 내 말씀 좀 삼하고 읽어서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어. 너 하나님의 모두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화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화인이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딱 한 말씀하셨어요. 네 종이 나았다. 이것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몸이 집에 있으면서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저한테 전화 안 하세요. 전화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오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능력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을 너희 안에 기록하기를 원한다. 내 말씀이 기록된 자만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 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서 너보고 가져서 네가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속에 있어서 너보고 들어가서 바다에 가서 그 말씀을 건져 오라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이 오늘 네 앞에 있어. 성경 66권이 여러분 내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올 새해에는 성경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일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4장씩만 읽어. 4장 꼭 못 읽어요? 하루에 4장 몇 장? 4장. 하루에 몇 장? 4장. 4장만 읽으면 돼. 하루에 4장 읽어서 복 받는다는데 이걸 안 하시면요. 그리고 읽을 수 없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4장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 주고 싶다. 너를 살리고 싶다. 너를 구원하고 싶다.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기 있어. 네가 좀 읽어. 네 안에 있어. 네 핸드폰에 있어. 네 성경책에 있어. 그 안에 있는 것을 네 안에 좀 뿌려. 사모 좀 해봐. 그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주고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너를 구해줄 거야. 내 말씀 좀 사모 좀 해봐. 사모 좀 해봐. 뭐 먹듯이 물 마시듯이. 여러분 목말릴 때 물 안 마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여 다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는 목말라서 갈망하는 이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슴은 혀가 얇아요.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면 혀가 말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슴이 얼마나 갈망하겠어요. 시냇물을 찾아서. 이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큰 평안의 복이다. 장수의 복이다. 오늘 말씀이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에스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하죠. 두루마기를 먹으라. 창자에 채우라. 그런데 그 말씀이 꿀같이 다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읽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구원받기를, 부유하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삼하고 갈망할 때 이 말씀이 달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마음에 있다, 네 앞에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어 놨으니. 생사화복이 네 앞에 놔졌다. 이 말씀이 네 앞에 놔졌다. 네가 택하라.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내 말씀 좀 사모해봐. 내 말씀 좀 지켜봐. 내 말씀 좀 묵상해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고 네가 생존하고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다스리는 복을 줄 것이다. 누리는 복을 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삼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할 것이. 그러니까 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지켰을 때 복을 주는데 내 말씀을 거부했을 때는 너희에게 고통이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결국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는 순간 24,000명이 다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내 말씀을 삼아보면 지켜봐. 내가 너에게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대로 한번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말씀을 삼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당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을 길지 못할 것이니. 결국은 이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 다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이 말씀을 지키면 괜찮은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물이 걷어지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악한 귀신들이 와서 속이고 미혹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만이 악한 귀신, 사단들이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사화복을 네 앞에 뒀어. 네가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참아하는 자는 생명과 오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 의지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생명이 되어줄 것이고 장수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해는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일독하라고 그럴까요?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맞아요. 여러분, 이 장애물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서 한번 결단해보세요. 결단하고 한번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동안 읽으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생사화복 중에서 여러분 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사단들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빈집입니다. 빈집. 아니, 사람이 이사가면 빈집 어떻게 돼? 누가 와서 살아요? 고양이 나와도 지가 살겠죠. 빈집에. 근데 사람 살으면 고양이와 쥐들이 못 오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이 귀신들, 사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졌어야만 해요. 근데 빈집이면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못들어 꼬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사단들이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빛이신 빛, 말씀은 생명,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한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의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에 안 따를 수가 없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안 없는 사람이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낙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고난의 장애물, 불안의 장애물, 슬픔의 장애물, 외로움의 장애물들이 넘어간다고. 말씀이 그 순간순간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자, 예를 들어 그래. 지금 찬바람이 불죠. 눈보라가 치죠. 내가 걸어가는데 눈보라와 찬바람을 맞고 앞에 맞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춥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눈보라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뒤에서 밀어줘.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맞바로 쳐서 가는 사람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뒤에서 불어서 빨리 가는 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바람이 앞에서 본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니, 너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눕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갈 때든지 나의 말씀을 항상 강론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묵상하라는 거예요. 항상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말씀 붙여놔라. 그리고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녀. 그것뿐만 아니야. 방 문 앞에 붙여, 안에 다 붙여, 화장실에 다 붙여, 천장에 다 붙여. 너도 보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평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장애물이 없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어요.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가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고통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이 말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인이 됐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내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내 오라버니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흘 만에 온 거예요.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는데 왜 나흘 동안 지체하셨습니까? 그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 뭐든지 구하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탁 하신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다. 마르다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나오는지 내가 믿겠다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 지금 구하는 거, 이제라도 구하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 말씀을 사랑한 거죠.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다. 근데 잠언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주머니 곳간에 물질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곳간에 물질을 내가 채워줄 것이냐. 여러분 이래도 성경 안 읽으실 거예요? 복을 받고 못 받는 거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나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잖아요. 죽음이라는 장애물에 떠나가잖아요.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대. 금세와 내 생에 부활이 있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사랑하라. 자,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야, 영생의 부활 그거 맞단다. 그런데 내가 하나 더 가르쳐 줄게. 영생의 부활도 네가 믿고 내가 네 오래미가 살아난다고 그랬잖아. 죽은 지 나흘 됐지만은 네 오래미가 지금 사는 거 믿어라. 믿어라. 지금 사는 거 믿어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영생에 영원한 부활이 있는 것이고 현실의 부활이 있단다. 나를 한번 믿어봐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돌을 옮겨가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영광을 버리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내 영광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 말을 믿음. 자,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누웠던 송장이 걸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걷어주십니다. 죽음의 장애물, 사망의 장애물에서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네가 내 말을 믿으니까, 네가 내 말을 신뢰하니까,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평강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십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어야 하는 거죠.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읽어지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싫은 사람의 말은 안 들어주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안 듣고 안 읽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 영은 사모하는데 내 마음이 싫어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순종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기도하는 거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에게 나타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21절 크게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도 하는 거죠. 거짓말. 거짓말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이건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 계명을 지켜. 그럼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도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허당이야, 허당.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의 계명이 있어야만이 성령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성령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뿌리고 또 뿌리고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밭에 콩씨를 뿌려요. 그러면은 비들비들이 와가지고 보다가 주인이 가면은 다 타먹어요. 그렇다고 농부가 씨 안 뿌리나요? 와서 또 뿌려. 와서 또 뿌려. 와서 또 뿌려. 하도 뿌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뿌리고 뿌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부유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건강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좀 보세요. 우리 인간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망각해요.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 다 거의 다 잊어먹었잖아요.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을 7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6일까지는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7일날 나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기억되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주의 계명을 사랑하기를
주의 계명으로 살기를 결단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고자.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야만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11조고 감사하고 주정부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실까?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원인을 발견했죠. 계명을 안 지켜. 말씀을 안 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 계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가 나타나셔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22절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게 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니.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천국의 거처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처소를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워졌다.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환란이 오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코로나 질병 왔는데 여러분 견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 통제하니까 벌써 다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더 큰 질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환란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오직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버티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있을 때가 아니라 시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별거 아니에요. 70년 80년 살으면 늙어집니다. 낡아져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시라. 육체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행복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요구만 들어주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내 영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행복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런데 어느 날 죽었을 때 음부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니 죽은 후에는 낙원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유리병과 똑같은 거예요. 언젠가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 순서 조금 차이인 거지.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행복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부활해 가는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마지막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말씀이 영생이십니다. 말씀.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나라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랑이다.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를 심판한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 생명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때는 안개와 같이 장박하는 거예요. 풀 같아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나누나도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시죠. 나도 새로워진다. 여러분, 영혼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해서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편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붙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다이강을 고백해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10편, 19편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미련한 자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내가 늘 기쁘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거다.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영계가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더 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인지 아시겠죠? 구원이신지 아시겠죠? 자,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 그건 영원한 거다. 이거는 여러분, 내 영혼이 영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 정결하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다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 수밖에 없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사랑할 때. 자, 10절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울보다 더 사모하라.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읽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평안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만들어주실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 하나님은 시험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평강에 거둬주시고 장애를 거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계속 광야 도는 거예요. 결국 계속 광야 돌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도록 맞추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시작.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광야 돌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놓으면은 사모하면은 내 안에 채워놓으면은 언젠가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적에 부부 다니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안보사님 힘들죠? 안 이어지는 부부 다니. 그거를 막 붙여놓고 그냥 얼마나 이었어요. 그거 이혼하니까 지금. 그거 이혼하니까 지금 편하죠. 내가 쉽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걸 해놓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배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모음, 자음, 기억, 미연 다 외웠더니 한글 알죠? 지금 글씨 다 알잖아. 영어 배우려면 알파벳 외워야죠. 얼마나 이거가 힘들어요. 그거 외우니까 영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해놓은 게 다 써먹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장애물을 걷어주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말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부부단 이런 거 잘했죠? 그거 아니었어가 돈 계산 어떻게 할 거야? 한번 깨우치지 못했으면 어떻게 지금 어디 다닐 거야? 다 써먹잖아요. 그런데 신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 니은, 모음, 자음을 몰라가지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못해서 안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해놓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걸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광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이건 40년 동안 반복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 구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낮추셔요. 낮추실 때는 고통이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 자,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요. 40년 동안 낮추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는 적에 마귀가 와도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와도 시험할 때 기록 되었으리.
말씀으로 되죠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평안이 있고 그래야만이 나에게 장애물이 다 걷어진다고 했다는 거죠. 자,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않으려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않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40년 동안 가는 길이 평안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편 보면은 하라고 못해요.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내 입체가 전부가 아니고 내 육신의 때는 잠깐이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이루는 내 영혼이 살리기를 내 영혼의 축제 부활의 축복이 되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부분 이 땅에 살면서 내 말씀을 내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장애물로부터 질병의 장애물로부터 고통 저지의 장애물로부터 오늘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면 이제 하루에 4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말을 내 말씀을 읽으라고 그 심정이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평강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다 걷어주시고 모든 행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누리는 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르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4장씩 읽으리라 들으리라 결단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워라. 그리하면 꿀과 같이 다는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된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보지 못하러 나를 묶고 치고 어둠 가운데 끌고 다니는 차단하여 악한 귀신들이 떠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